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그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우리가 삶에서 심은 것만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노아에게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일이 끝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확하고 있는 모든 농작물은 농부가 봄이나 여름에 심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원한다면 자기 밭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수확하는가는 심는 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맺힐 것입니다. 옥수수 씨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둘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나쁜 씨를 심으면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열매를 거두게 되고 풍성하게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씨를 심어야 하고 풍성하게 심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전체로 보고 신앙 전체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대체 누가 속이는 것일까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앞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속이는 것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좋은 씨를 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심고 좋은 씨를 심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씨를 심지 아니하거나 또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씨를 심으면서도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도 영적인 열매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밭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우리가 씨를 심는 인생의 두 밭입니다. 육체의 밭이 있고 성령의 밭이 있습니다.
육체의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행, 우상숭배, 분냄, 술수, 분쟁,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관계 속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저 같은 이렇게 교역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도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교역자나 혹은 속회 인도자나 또는 교사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듣는 자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손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나 교사와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관계의 아픔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말씀이 내 인생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나 교사나 속회 인도자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좋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역자나 교사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말하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영적으로 심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많은 죄수들이 죄를 범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죠. 신앙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되는 것으로,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고 선을 심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쌓는데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심었던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교가 나왔습니다.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밭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홍 심은 데 홍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가끔 콩 심은 데 팥이 나기를 바라고 팥을 심으면서도 콩이 나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육체 안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는 성령 안으로 심는 자는, 육체의 밭에 심는 자는, 또 성령의 밭에 심는 자는, 이런 표현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못 박은 내 정과 욕심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받아주면서 보다듬어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거기에 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루가 지나도록 원한을 품지 마라. 그런데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육체의 밭에다가 내 육체 안으로 씨를 심는 겁니다. 계속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계속 비교를 품고 있습니다. 계속 판단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연민에 자기 사랑 가운데 빠져갑니다. 이것이 자기 육체 안으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여기 열매에 비교가 나오죠. 판단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 가는 여정 가운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심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누울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육신의 쾌락을 따를 때마다,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폭식하고 폭음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도 왜 내 삶에는 정결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의아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심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내가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달 동안 내가 심은 것은 무엇이고 이 1년 동안 내가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은 거둘 것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성령 안으로 성령의 밭에다가 씨를 심는 자는 영생을 수확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피하고 성령의 밭으로 성령 안으로 심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 추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권면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밭으로 성령 안으로 씨를 심는 일이 여간 지치는 일이 아닙니다.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로운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드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운동선수가, 권투선수가 권투를 할 때 턱을 가려야 되죠. 이게 내려오면 위험한 겁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보호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누가 옆에서 건들면 순식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팔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이 죽인다고 위협했을 때 그만 무너졌죠. 낙심이 됐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도망해서 하나님, 족하오니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걸어왔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너만 아니라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을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려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팔을 내리게 하는 마귀의 방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왜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일까요? 신앙은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외롭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걸어왔던 그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늘 농부가 씨를 심다가 조금 실증 난다고 그냥 넣어버려 두면, 또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로서 계속해서 선행의 씨를 심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에게 바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피곤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곤고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낙심이 됩니까? 가드가 내려옵니까? 그렇다면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좋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동체에다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에, 또 주일학교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같은 믿음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세상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부에서 하는 일은 선행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행을 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선행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상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속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따라서 이 사랑과 선행은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을의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의 씨를 잘 맺으십시오. 교역자나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하고 환경을 잘 유지하십시오. 둘째로는 자신의 마음의 씨를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분노로 채우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씨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씨로 심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에 씨를 심으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돌보아 주십시오. 교회가 건강해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속회가 건강해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지역과 시대를 향하신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씨를 심으시겠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관계에 심고 내 마음에 심고 공동체에 씨를 심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는 축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도 지난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관계에 씨를 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공동체에 씨를 뿌리며 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한과입니다. 신앙의 열매도 풍성한 한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아픔이 극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실향민, 탈북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수감자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병석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친히 신망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있게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가위에 작은 식구지만 가정이 모일 때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밭에 씨를 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축복의 통로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게 하옵소서.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성도들, 또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환경과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며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길과 걸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